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40장 찬송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깊은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이하신 말씀 날 더 기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진이하신 말씀 날 더 기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푸른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으로 먼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셔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시간도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항상 기뻐하지 못하였고 쉬지 않고 기도도 하지 못했으며 범사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해역게 하오니 주님의 깨끗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에게서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금당 제일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에 은혜와 축복을 주심으로 저희 심령들에게 생명의 꼴을 먹이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 되지 않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지나갔네요. 죄송합니다. 12절까지인데 은혜가 된 게 그냥 끝없이 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 우리나라를 자유민주라는 용어를 써서 명시해 놨지요. 그러니까 그냥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앞에 자유가 붙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앞에 두 글자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북한은 뭐가 붙어 있을까요? 북한에는 사회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자유라는 말과 사회라는 말이 정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를 굉장히 좋게 하는 말이 사회주의. 중국도 러시아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제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수가 찬성을 하니까 그게 좋다. 그래서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요즘은 이게 바뀌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이 심심치 않게 듣는 말이 소수라는 말이에요. 소수. 그래서 동성애를 하고 동성 결혼한 사람들이 숫자가 적잖아요. 그래서 성소수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소수를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나온 게 현대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세계가 그런 추세입니다. 근데 이상한 건 이 법이 만들어지는 나라마다 그 소수를 보호한다고 만들었는데 그 소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를 제재를 합니다. 이 거꾸로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예. 지금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하면은 부동산을 안정화시킬까 하고 고심하고 또 고심하고 내는 정책이 현재 정책이에요. 그래서 지난 5월 31일까지는 세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이제 6월 1일부터서 집 2채 있는 사람이 집을 팔았을 때 내가 1억 주고 샀는데 2억 3천만 원을 받았다. 근데 뭐 세금 내고 못하고 경비 다 떨고 1억이 남았다. 그럼 세금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보통 양도소득세라고 그러지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세금이? 한 번도 집을 팔아본 분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 놀라지 마세요. 최고 4,500만 원까지 세금을 냅니다. 내가 1억을 이득을 봤다면 세금이 4,500. 예전에는 양도소득세 뭐 25%인가 30%인가 뭐 이것만 내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그리고 금액이 즉 돈이 많이 남으면 많이 남을수록 플러스가 올라가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이문이 적으면 세금이 아주 적습니다. 근데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은 여기에 별 적용을 안 받아요. 집이 2채 있고 3채 있는 사람이 집을 팔았을 때 이런 마진을 얻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왔는데 그러면 지금 팔고 가지고 있으면 괜찮겠네. 근데 천만의 말씀이세요. 전 세계적으로 5손가락도 안 됩니다. 이런 세금 있는 거예요. 부동산 소유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새롭게 이제 부과할 거예요. 우리가 집을 많이 갖고 있다,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기본적으로 정해놓은 세금만 내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실시가 이제 되려고 그러지요. 이미 뭐 집을 팔았을 때 이익금의 그 플러스는 이미 정해져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집을 옛날에는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니까 좋다 그랬는데 지금은 누가 집을 가져가라고 그래도 안 가져가려고 그런대요. 이 세금 때문에. 없는 사람이야 집 한 채 가지면 그걸로 좋고. 우리 국민들이 그냥 주택을 주거용으로 집 한 채씩만 갖고 있으면 국가에서 이런 정책은 펴지를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빈익빈 부익부 이게 너무 심하다니까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좀 국민들이 잘 할 줄 아는데 그래서 집값이 안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집값은 그걸 무시하고 계속 올라갑니다. 물론 수도권이 이제 그런 추세예요. 우리 순천도 신대지구나 이런 데는 너무 집값이 올라가지고 뭐 무슨 지구로 묶였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신대지구도 가면은 10억 넘어가는 집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하기야 제가 벌써 한 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미얀마도 갔더니 그때 당시에 아파트가 4억짜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1년 사골세가 그 10% 4천만 원이에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거기는 13개월분을 받아요. 받을 때 사골세로.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셈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뭐 아파트가 서울 가면 10억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20억이냐 30억이냐 40억이냐 이제 이런 얘기들 주고받는데 이 법을 만들 때에 다수가 찬성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여당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많으니까 그 당에서 법을 만들려면 어떤 법이든지 다 만들어내요.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 보니까 3분의 2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그런 의석이 지금 현재 여당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는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싶은데 부자 입장에서는 영 마음에 안 드는 법이에요.
그러나 국가에서는 부자보다는 어려운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있지 않냐. 우리가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해야 맞는 거지요. 예.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은 아무리 이렇게 해줘도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도 집을 못 산다는 거예요. 그게 참 큰 숙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민주국가는 다수결의 원칙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 다수결이 바르게 진리를 따라서 행하기만 하면 최고 좋아요. 근데 진리도 무시하고 순리도 무시하고 자기들의 이익만 위해서 똘똘 뭉친 다수가 법을 만든다면 악법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다수결이에요. 그게 문제가 돼요. 교회는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여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면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 하나님주의예요. 교회만큼은 그래요. 그래서 교인들 전체가 찬성을 해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교인 전체가 원한다고 해서 그걸 밀고 나가면 그때부터서는 하나님하고 적이 되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특수한 것입니다. 절대 다수가 찬성한다고 해서 무조건 맞아. 그래야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아무리 다수가 찬성을 해도 이건 틀린 거예요. 그 일을 결정 않고 행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도전장을 낸 거고 하나님을 들이받는 거나 똑같은 것이 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주의여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거죠. 예.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도 점점 이렇게 민주주의라고 해서 자꾸 세상이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데 교회는 아니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주의거든요. 교회는 그래서 좀 세상과는 다른 특별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민주주의 얘기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얘기하고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지금 미양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잠시 쉬었어요. 근데 잠시 쉬어서 보니까 항구가 너무 적어가지고 볼거리도 별로 없고 놀거리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 배에 타고 있는 부자들이 영 불편해요. 그러니까 다들 어디로 가냐? 베닉스로 가자. 여기 베닉스라고 하는데 이 같은 섬인데 그레데 항구가 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로 가자. 이곳으로 가자. 근데 바울 사도가 반대를 해요. 지금 시기가 배를 띄울 시기가 아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를 잘 풀어놓은 데를 보니까 뭐라고 풀어놨냐면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 이 주 59년 10월 달이라 10월 초 10월 뭐 정확히 5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나라로 오면은 유대력으로 하면은 대속죄일이 딱 지난 다음이라고 그래요. 그들에게는 대속죄일은 7월이잖아요. 유대력으로는. 그래서 시기가 이렇게 좀 다르긴 한데 그때가 이 지중해에 겨울이 시작되는 때인지라 바람이 많대, 바람이.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다 고생을 해봐서 알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금식하는 절기가 끝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롭다, 안 좋다고 말해요. 위험하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겨울을 나고 가자. 겨울을 나고 가려면 다음에 2월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1월, 2월 5달을 여기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좁은 동네에서 5달을 지내라고 생각하니 아예 처음부터 숨이 딱 막혔던가 봐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물어봐요. 이 배를 출항시킬 수 있고 출항시키지 않을 수 있는 결정권이 백부장에게 있으니까 선장과 선주한테 물어봤더니 둘이서 아이고 무슨 말씀이냐고, 지금 가도 아무 일 없다고. 반대는 바울 혼자고 찬성은 둘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둘만 찬성했겠어요? 이 배에 관광을 위해서 탄 사람들은 다 가자고 그러겠어요. 이 좁은 데서 어떻게 살겠어요? 지내겠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다수가 찬성을 하니까 그럼 가자 해서 출발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 배에 바울 사도가 말하는 대로 화물 전부 다 물건들 다 버리잖아요. 그리고 생명까지도 위태하잖아요. 여러분, 다수가 찬성해서 결정하면 무조건 잘 되냐?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소수가 진리를 말할 수도 있는 거다고 말이지. 그러면 다수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서 이 배가 출항을 했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가 잘못됐냐면, 첫째 우리가 보면 바울 사도가 이 금식하는 절기 여기에서 제가 그때가 대속절이 지난 후에 겨울이 되면서 바람이 많았다라고 했잖아요. 요건 자연입니다. 자연은 누가 만들어놨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면 자연을 거슬린 거거든요. 그럼 자연을 거스린다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예요. 근데 다수가 찬성한다고 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자연을 무시하고 무조건 출항을 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죽을 고생을 하게 된 게 바로 이 다수의 뜻에 따라 결정한 결과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든 무기 가운데 우리는 이제 그 핵이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핵을 가졌다 해가지고 그 핵을 버리게 하려고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 애를 쓰지만 어떻게 해서 만든 건데 하면서 핵을 안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발전시켜서 그 핵탄두를 미국에까지도 날려보낼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다가 그냥 과시형으로 그냥 펑 하고 쏘아 올리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는 핵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세균전이다. 예. 보이지도 않고 누가 탓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서 그냥 뭐 하나 그냥 터지게 해놓고 가면은 그냥 그 지역에 그냥 점점 퍼져서 사람들이 그냥 전부 다 병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균전이 진짜 무섭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한테는 뭐 핵폭탄 얘기, 수소폭탄 얘기, 뭐 별 얘기가 다 들었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야, 세균전 진짜 무섭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발전인데 우리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인류가 뭘 자꾸 개발하냐면 자연을 개발해요. 우리가 너무 무시하고 개발한 걸 난개발이라고 그래요. 뭐 앞뒤가 없어 무조건 파헤치고 무조건 길내고 무조건 집 짓고 이걸 난개발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결과는 자연이 파괴되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공해라는 것이 생겨서 우리 사람한테 이롭냐? 해롭다고 말해요. 요즘은 잘 안 가니까 모르는데 예전에 여수를 갈 때
그 대포리 있죠, 대포리. 여기만 지나가면 날씨가 좀 안 좋은 날 있죠. 머리가 아파요. 그 정도로 여수 산단에서 나온 안 좋은 그런 냄새가 지독스럽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수 산단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전부 다 이주시켜 줬잖아요. 예.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좋은데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북풍이 불어올리면 신대지구도 냄새가 난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더니 지금 보니까 그래도 잘만 살아요. 뭐 그건 잠깐이고 안 그런 날이 더 많으니까. 순천 시내에서 가장 집 비싼 데가 신대지구잖아요. 제가 신방하다가 물어봤더니 기본이 100%씩 올랐더만요. 기본이. 집을 살 때하고 지금 집값하고 100%씩. 저도 엊그저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렇게 팔았으면 나한테 주지 그랬거든요. 총장님 1년 전에 2억 5천이면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30 몇 평이죠 그게? 그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죠? 아이, 아는 목사님이 2억 5천에 팔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상값이 그거대요. 처음에. 아, 그러면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래. 아니, 내가 박 목사가 집 살 줄 알았간데 그런 거예요. 나중에 집 산 사람이 양심 있는가 2천만 원을 더 갖다 주더라. 얼마나 싸게 샀던지. 여러분 1년 전이면 4억씩 가야 돼요. 3억 훨씬 넘을 때예요. 1억은 싸게 산 것 같아. 아무리. 근데 지금은 뭐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죠. 예. 여러분, 자연 즉 순리를 거스르면 우리한테 유익이 된 것이 아니고 해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전도서 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봐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구부려 놓으면 절대 사람이 이렇게 못한다고 말해요. 자연이 이렇게 돼 있으면. 또 자연이 이렇게 되는 걸 요리 못한 것처럼 자연이 곱게 되는 것을 사람이 이렇게 하냐. 그게 안 된다고 말해요. 충청도 가면 충청북도죠. 동강. 동강이 강이래요. 우리 생각에는 반드시 가면 좋을 건데 이렇게 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사람이 물길을 바꾸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연을 거스려 가지고 인간이 이익을 못 봐요. 해를 보면 해를 보지 절대 이익을 못 봐요. 일본에서 이 지금 방사능에 오염된 그 물을 바다에다가 그냥 다 방류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물이 어디로 가면 제주도 쪽으로 거쳐서 우리나라로 온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반대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다른 나라는 해가 별로 없는 나라는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 버리니까 우리가 해볼 수가 없어요. 일본은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하고 싹 흘려보내버린다고 말이에요. 자기들은 절대로 안 먹고 안 사 먹으면서 일본 인근에서 잡은 고기 우리나라한테 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수입 반대했더니 국제 무역 거기다가 제소해가지고 재판을 했잖아요. 왜 이유도 없이 우리나라 수산물을 왜 못 사게 정부에서 그러냐. 진짜 재판했어요. 근데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던지 증거 자료들을 여기서 이겼어 우리나라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다 금지시켜 놓고 있거든요. 일본서 오는 수산물은 다 금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탁해서 그 꽃게에다가 납덩어리 넣고 조개에다가 납덩어리 넣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탁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건강 소용없고 나만 돈을 벌면 되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예요. 사업자들이.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먹는 사는 경우가 많지요. 자연을 거스르면 절대 인간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연을 거스르고 개발을 해도 다수가 찬성하면은 해주는 게 국가고 정부입니다. 그게 민주국가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근데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교회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돼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고 이를 악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왜 이렇게 결정을 했냐? 이미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미향은 작은 항구라 즐길 거리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이 싫어요. 가서 쾌락을 누릴 곳을 찾는 것이 바로 베닉스로 가자 그 말이거든요. 다수가 참석한 이유가 육신의 쾌락이 이유였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다수가 찬성했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일이고 영광 받을 일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사람들의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느라고 다수가 찬성해줬고 그 다수가 찬성한 쪽으로 백부장이 결정을 했어요. 가자. 그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쾌락을 누렸습니까? 14일 동안을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에 떨고 초조하고 싣고 간 화물들 다 버리고 살아보겠다고. 결과가 그래요. 다수가 찬성하는 결과가 이렇다 그 말입니다. 아차했으면 다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찾아오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다 너한테 맡기마. 그래서 276명의 생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다 살아나잖아요. 배만 버렸고 배 안에 실어진 화물 물건들만 다 버려지고 참 고생을 했지만 목숨만 276명이 다 건져요. 하나님을 거스린 것이 자연을 거스린 건데 다수의 결정의 결과가 이런 결과였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다수가 아니고 육신의 쾌락을 위한 다수의 뜻을 따라 된 결정이 결과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민주주의가 좋아도 자유민주주의가 좋아도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애를 써야지 육신의 쾌락을 누리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역해가는 일에 다수가 찬성해서 결정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무관하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시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관심 밖으로 그냥 버리는 거예요.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스스로가 자부하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도리잖아요. 근데 아이고 땅에서 그래도 또 우리도 좀 누려보고 천국도 가야지 누려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 그러면서 누리려고 그 누리기 타락이거든요. 타락의 일로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는 무관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요 일이 우리가 싫은 일이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면 우리가 찬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도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이면 우리가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판단력과 지각이 있어야 돼. 성도들에게는 무조건 그냥 남들이 그냥 좋다니까 예 그러면서 무조건 따라가고 밀어주고 찬성해주고 동의 제창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하고 역행하는 거예요.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몇 살이 그러니까 예 그래서 동의합니다 제창합니다 막 그렇게 답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건당절개 모든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일이나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냐 틀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싫어하시냐, 요걸 잘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여기에 판단에 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우리가 가표를 던져줘야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찬성해도 하나님의 뜻하고는 안 맞은 것 같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다수가 찬성한다고 해서 그쪽에 가표를 던져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그 말이지. 절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쪽으로 가표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가표를 던져주는 그런 분별력 있고 판단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녁에는 백부장이 다수의 말을 듣고 출항을 시켰다가 276명이 죽을 뻔한 이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역행한 결과요, 쾌락을 쫓아간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수가 찬성하는 것이 무조건 다 좋고 옳은 것이 아니고 악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뭉쳐서 다수로 밀어붙이는 일도 세상에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판단의 기준을 말씀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쪽에 항상 가표를 하는 우리 분별력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73장입니다. 고요한 바다로 조천국 향할 때 저 내게 순통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긴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풍랑왕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어지었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광고부터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규관장회의 11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는 이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기도 부탁을 하나 드립니다. 우리 한정원 집사님이 내일 지금 제가 확인하기로는 재수술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술에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다 못했대요. 처음에 자기들이 판단한 것하고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1시간에 끝날 걸로 예측했다가 4시간이 더 걸렸고, 그래도 안 돼서 그냥 대충 봉합을 해놨다가 지금 다시 내일 수술을 또 맞이한답니다. 그래서 내일은 수술이 완벽하게 잘 이렇게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보는 못하고 그냥 전화로만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해 주고 있거든요. 상황이 별로 이렇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좀 기도 이렇게 할 필요성을 느껴서 기도 부탁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 그 믿음 위에, 그 감사의 마음과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범사의 은혜를 더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금당절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범사에 찰되는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질곡 가운데는 성도들이 여럿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병든 자들을 붙잡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재수술을 하게 될 한정원 집사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역사하셔서 수술하는 이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마음과 손길과 눈을 주장하셔서 내일은 수술을 완벽하게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처음 시작부터 마지막 봉합을 할 때까지 지키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안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로 영광을 돌린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일할 때도 은혜와 복을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사 동행하시고 그 길에 형통함으로 인도해 주시고 군복무 중에 또 학업 중에 또 직장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또 품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한 가지로 다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해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